오늘은 심각하게 다뤄볼 주제에 대해서는 저와 같은 경험을 많이들 하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변개된 성경 소설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혼돈을 하고 심지어는 극한 종말론에 빠지거나 휴거에 참여하지 못하고 지옥 같은 대환란에 남겨진다거나 하는 그러한 많은 잘못된 일들을 겪은 성도들이 잘못된 길로 빠지는 것을 많이 봐왔습니다. 물론 개역 개정 성경으로도 구원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구원을 받은 다음에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성도들은 자라나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오직 은혜 안에서 자라고 우리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자라라. 그분께 영광이 이제와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개역개정은 구원을 받을 수는 있지만 예수님을 아는 것에서 그치며 잘 자랄 수가 없습니다. 변개된 성경에서 어떻게 제대로 된 하나님을 알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 항상 영적 어린아이의 상태에서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하나님, 구원, 사랑 그 외에는 아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어찌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모를 수가 있습니까? 지금 장로교회 여러 교파에 있는 목사들, 전도사, 그 외 여러 선생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들을 하고 있는지 깨달아야 합니다. 그들도 비평분문, 개역 개정 소설로 된 성경으로 공부했기 때문에 아는 것이 없습니다. 아니, 아는 것이 있다 해도 너무 저급하거나 지식이 낮은 수준의 말씀만 알 뿐 그런 소설을 읽고 어떻게 믿음이 자라나겠으며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100% 성경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언제까지 모르는 말씀이 있으면 목사나 전도사에게 쪼르르 달려가 물어보겠습니까? 그 이유는 그들이 말씀에 대해서 자라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마 듣기는 들어도 이해 못할 것이며 이해를 했어도 시간이 지나면 다 잊어버릴 것이기에 더 이상 자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시작은 사랑입니다.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되면 말씀이 살아서 움직입니다. 내 마음에 박혀서 영원토록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말씀이 아니면 그렇게 되기가 너무 힘이 듭니다. 예전에 개역개정 성경에 속았던 말씀들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에서 41절 그때 두 사람이 들에 있을 터인데 하나는 붙잡혀가고 다른 하나는 남겨질 것이요 두 여자가 방앗간에서 맷돌을 갈고 있을 터인데 하나는 붙잡혀가고 다른 하나는 남겨지리라. 원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7년 대환란 속 3년 반 이후에 유대인들에게 일어날 일들, 즉 그들이 잡혀간다는 말씀입니다. 두 사람 중에 적 그리스도의 말을 듣지 않는 자는 잡혀가고 다른 사람은 반대로 남겨진다는 뜻입니다. 개역개정에는 뭐라고 나옵니까?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고 나옵니다. 딱 들어도 휴거 중에 한 사람은 남겨진다고 오해할 수 있는 변명할 수 없는 구절들입니다. 실로 많은 사람들, 신학자들, 목회자들, 그 외 많은 선생들이 다 그렇게 생각한 것은 사실입니다. 개역개정이 얼마나 말씀에 대해서 완전히 다른 해석이 나옵니까? 말도 안 되는 수준의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을 변개하고 추가하고 수정한 것들 중 오직 한 문장만을 예로 드렸습니다. 로마 카톨릭의 뿌리를 둔 수정 본문은 총 5,604군데를 수정, 1,952군데를 삭제, 467군데 추가, 3,185군데 변개, 페이지당 15.4개 단어 변개, 전체 단어 중 7%를 변개, 총 46페이지에 해당하는 단어를 삭제 또는 추가, 변개를 했다는 겁니다. 이제 대체신학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사라지고 그들이 받아야 할 모든 복이 이방인 즉 교회로 대체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말도 안 되는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이단 안식교가 태어나는 등 유대인들의 세금 11조를 교회가 지켜야 된다는 등 돈이 없고 가난하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는 등 그리고 억지로 성경 말씀이 풀이가 안 되니 영의 즉 영적으로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하니 오히려 많은 이단들을 양성하는 꼴이 되었습니다. 1948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독립시켰습니다. 그때 세상이 다 놀랐습니다.
하지만 말씀은 그대로 비평본문개혁 개정을 추구하며 또한 그대로 이스라엘을 대체하는 신학을 끝까지 고수하며 사람들을 속여왔습니다. 그들 신학자, 목회자, 거의 프로테스탄티들은 저질 쓰레기 수준의 지식으로 자기들이 뭐라고 되느냐 많은 사람들을 속여왔습니다. 여러분, 굳이 목회자가 되지 않아도 됩니다. 굳이 신학자가 안 돼도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알고 쓰임을 받아야지 도대체 무엇을 위해 목회자, 신학자가 되려 하십니까? 야고보서 3장 1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는 많은 선생이 되지 말라. 우리가 더 큰 정죄를 받을 줄 너희가 아느니라. 다들 하나님께서 나보고 목회의 길로 가라고 합니다. 라고 고백하는데 도대체 하나님께서 언제 그렇게 말씀하셨답니까? 이제는 킹제임스 흥정역 등 바른 말씀이 인터넷에 넘칩니다. 웃기게도 이제는 성도들이 목회자나 신학자보다 더 똑똑한 시대가 왔습니다. 이제는 잘 속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말씀이 내게 있어서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니 누구도 우리를 속일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위로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 그분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말하였든지 너희가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리라.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배우고 어떤 것을 알아야 하는지를 그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가르치십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정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듣기를 원하는 성도들에게 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말씀의 씨앗이 뿌려져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신학자, 목회자들을 심판하실 겁니다. 다시는 저런 거짓 목회자들이 설치지 못하도록 우리가 성령님과 말씀으로 무장하여 그들을 책망하여야 합니다.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나고 성장해야 하는 이유는 마지막으로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 마침내 우리가 다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서 하나가 되어 완전한 사람에 이르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리니 이것은 우리가 이제부터 더 이상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들의 속임수와 몰래 숨어서 속이려 하는 자들이 사용하는 간교한 술수로 말미암아 교리의 모든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려 밀려다니지 아니하고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모든 일에서 그분 안에 이르도록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그분은 머리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아멘.